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184장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한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찬양 391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391장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는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성도님의 심령을 주님이 헤아려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인도입니다. 다들 성부와 성자와 그 성부 성자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성령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주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안에 데려오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줄 모르고 마리아가 잘못한 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어렴풋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누구냐고 하면 다들 멈칫멈칫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고 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서로 연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 자체도 성령으로 오셨지만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성령으로 살아가셨고요. 사역도 성령 사역하시다가 이 세상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있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 말씀 듣다가 너무 어두워졌고 먹을 것도 없이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자고 하죠.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씩 떡을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했고 안드레라는 제자는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무리를 떼지 않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니 어땠나요?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제를 찼습니다. 광야에 모인 배고픈 군중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빌립은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 조금씩 떡을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며 또 들에는 상정도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정말 이성적인 빌립이 그렇게 결론을 지었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도전하고 불가능하면 포기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지성인이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고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이나 혼에 속한 사람과 일하지 않고
안드레처럼 영에 속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기적과 참된 변화를 체험하려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가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포기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그냥 편안하게 쉽게 살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또한 성령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 이전에 저희 할머니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가시려고 한 금요일서부터 옷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빨고 다리고 그리고 또 돈도 있죠.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했다가 돈이 다 전 핀실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껍질이 벗겨서 자꾸 빨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님은 항상 돈을 물에 살짝 물을 뿌려서 달여서 주일날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깨끗이 한다고 핀실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얀 돈이 빨갛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마음을 다했죠.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도 우리가 이것도 성령 역사로 유명한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전에는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사실을 잘못했다가는 이제 두려움도 있고 막 그래서 숨어 다녔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회개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죠? 왜냐하면 딱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 그죠? 우리는 이제 남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전에 그런 성경 말씀이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것은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인데 승천하신 후에 자기가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혜사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위로자, 위안자이며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절망에서 소망을, 질병에서 치료를,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례로 텍사스에 사는 메인츠라는 농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정부하고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크게 받아가지고 농장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가 아마 잘 뜻대로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던 석유 탐사대가 그 농장 밑에 거대한 석유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석유만 팔아도 평생 먹고 남음이 있는 거대한 부자인데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농사로 인한 빚 때문에 파산할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넘어지니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죄가 들어오면 죄와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육신과 성령이 싸움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싸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셨죠? 그 농부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서 빚은 문제가 아니고 평생 먹고 살아도 다 넘친다고 했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항상 좌절감도 있고 뭐 우울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서 그 능력을 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면서 담대하게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가야 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해요. 마귀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잠깐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서는 끝까지 갈수록 마귀는 우리를 언제까지 공격하냐면 죽을 때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갔다가는 진짜 그냥 달리기 심하게 하다 보면 온몸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성령은 하나님께로 가는 안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또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은 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잘못하는 거 보고서 에휴 나는 뭐 요거 조금 신호 조금 이거 좀 어떤다고 하면서 죄의식이 어릴 때랑 다르게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또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도 저는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교회를 택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그리고 저는 하나님 부족하니까 잘못된 곳인지 괜찮은 곳인지 미련한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보여주세요 하면 말씀이 없는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가 어수선하고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잠깐 괜찮은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려도 힘이 생기죠. 그리고 제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참 아직도 잘못하는 것이 많구나. 그런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일까요? 자, 성령 충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요. 이거 쉬운데 왜냐면 함께 해주라고 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안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의 기도 내주면서 자기 기도 안 합니다. 자식들 기도 아픈 사람 다 어려운 사람 기도하면 자기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자신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고 성경 말씀 듣고 배움으로써 충만을 받습니다. 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랑 가까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우리한테 정말 별것도 아닌데도 조그만 거 하나 사주면 감사하다고 하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비록 돈 똑같은 만약 10원짜리라도 달려서 가져오고 정말 미리 쓰기 전에 준비하고 그죠. 하나님은 부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돈이 필요해요. 그쵸? 그거 우리 하나님한테 쓰기 전에 먼저 내가 이거는 하나님한테 먼저 갖다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더 예뻐해 주시고 더 함께 해 주시고 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증거는 우리 맘대로 하던 그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은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잖아요. 이렇다면 안 시켜도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쁜 것을 나만 가질 게 아니고 이 선물을 나만 가질 게 아니고 주변에 보면 겉은 멀쩡해 보인다.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오락실에서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저 사람들 영혼 정말 구원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들에게도 이런 좋은 소식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때론 전도하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그렇게 좋은 거 너나 믿지 뭘 얘기하냐고 택시 같은 거 타다 보면 기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누굴 생각하면서 사는 건가요? 그런데 의외로 있잖아요. 막 욕하고 덤벼들던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우린 잘 모르지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욕을 먹든 전도가 되든 하나님 일을 순종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은사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 또 영분별 은사,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방언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외에도 성령의 은사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하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났을 때,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좀 깊이 어울리고 또 세상 욕심에 좀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정말 놓치지 않는 것, 그 방법이 뭐였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걸 잘 안 될 때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찾든지 우리가 읽든지 해가지고 써놓고 읽어도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씩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올 땐 한번 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기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친다는 말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참 경상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믿다고. 주는 것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가다 보면 뭐 깐죽깐죽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50점을 주겠는데 계속 사람을 갖다가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아유, 한 대 지워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성령님께 설복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대 지워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여기 성전에 앉아서도 기하식을 막 며칠씩 짓습니다. 또 내가 계획한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막 상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먹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진리를 막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평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령님을 의뢰하는 자는 평강을 얻고 심지가 견고해지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면 모든 일이 지번복이 되고 동분서주하고 또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로 인해 참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세상도 어느 정도의 평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잠깐 어느 정도의 평안은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탁월한 훌륭한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입니다. 그 다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세상과 같이 있죠. 따로 있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세상과 같이 있으면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셔서 항상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며 자기 희생입니다. 이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화 또는 화평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후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소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계속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비는 친절함을 바라지만 태도보다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근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자비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자비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을 불쌍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힘도 세고 못되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불쌍하게 보십니다. 양선은 선함으로 번역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본을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 곳으로 갈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에 근거합니다. 온유는 타인을 대할 때의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 때 타인에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구원과 참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받아 범사의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과 생활 가운데 항상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성서강교회의 권속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